링컨 대통령 모두 아시죠? 이 링컨 대통령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였을 때 자신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고 죄목으로 원숭이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족제비는 머리 좋은 여우를 변호사로 채용했습니다. 여우가 보니까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렇게 변호합니다. 재판장님,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 그 장면을 본 증인이 셋밖에 되지 않지만 보지 못한 증인은 수백, 수천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족제비는 무죄입니다. 결국 이게 머리가 부족한 원숭이 재판장이 이 여우의 논리에 넘어가게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의 중요성, 증인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늘 100% 승리하시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분이십니다. 변호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변호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면 그것은 뭘까요?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증인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지셨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부활이라고 하죠. 그 당시 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일어나자, 나아가자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 잠그고 조용히 숨죽여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증인된 삶이 뭐라고 그랬죠? 전도고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증거할 만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처참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안 좋은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 제자들을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이 일일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평생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는 그러한 역사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중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겪는 일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으면은 자기가 앓고 있는 그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병자들이 누워서 그 자리를 펴고 누워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증거를, 증인된 삶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도 듣기 싫은데 그 예수가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다니니까 당연히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들을 꺼내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 곧 자신들에게 그 피를 돌리는 거니까 그 이름을 가르치는 것은 그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우리 묵상하고 계시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같이 묵상하고 계시니까 못하네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서로 깨워가시면서 한 번 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자 되신 분께서 주신 명령이기에 그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따를 수 있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받기 전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증인의 사명을 받고 나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거죠.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증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삶,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의 값이 치러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모습의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증인된 삶이란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니고, 사람이 준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있다가도 사라질 이 땅의 것,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복음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 사명에는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된 동기가 있고,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증인들을 끌어내리려고, 그 증인된 삶을 포기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핍박을, 고난을 삶 가운데 허락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위기를 주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그러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적 열정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뭐가 와요? 위기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5장에서의 시작입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 위기를 바로 사도적 열정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고통받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갈망한 나머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사도적 열정이라는 것은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사도적 열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열정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도적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적 소망, 사도적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적 열정과 그러한 사도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그 사건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그 증인된 사람이 자신이 증거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다가와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인데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이제 조별로 스킷이라고 하죠. 이제 총극을 하게 됐는데,
저희 조를 담당하셨던 이 선생님이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사도적 열정으로 굉장히 이렇게 똘똘 뭉쳤던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총극을 뭘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총극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뭐 별 생각 없이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제 해서 이렇게 짜고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보고 예술을 하라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막 준비를 하면서 하시더니 너무 리얼한 모습이 없다고 저보고 우통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팬티만 입으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그 기도원이나 가면 다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떼오시더니 저걸 매라고 합니다. 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아무래도 선생님 눈에 너무 이렇게 사도적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라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남자 형제 둘을 부르더니 제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라가라고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제가 5학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6학년 형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총극이 시작되고 연기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대본에도 없던 가죽혁대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는 제 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십자가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얽힌 사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평생 잊지 못할 그 사건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살던 저에게 이제 전도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임명받았던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에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밤에 이렇게 야산에 이렇게 코스를 정해놓고 이렇게 코스마다 테마가 있어서 어느 자리에 가서는 이제 고백의 회개의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어디에 가서는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천리 역적의 그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천리 역적 맨 마지막에 보통 다 이렇게 관에 들어가서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바로 전에가 고난의 길이라는 이 코스가 있습니다. 이 담당하셨던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는 십자가를 저에게 형제용 하나 자매용 하나 실제로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코스를 저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불타는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형제에게 한번 매보라고 줬는데 정말 매지 못하고 겨우 이렇게 끌고 갈 정도로 그런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되고 코스를 돌아서 학생들이 둘씩 짝지어서 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았던 그 가죽 혁대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오늘만큼은 내가 로마 군병이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음 코스까지 그 오는 학생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건 학생들이 짊어지고 가면 되는데 다음 학생을 받으면 빨리 원위치로 와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학생들 한 60명이 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아셨겠죠? 저는 밤새 그 십자가 2개를 지고 두 어깨에서는 살이 닦아지고 피가 나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저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진정성 있게 정말 증인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거짓 증인에 의해서 나봇이라는 선량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꼭 가지고 싶었던 굉장히 좋은 그러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죠. 왕은 그 포도원을 팔 것을 이야기했지만 나봇은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서 내려온 그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아합 왕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심기가 불편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아내 이세벨에게
들어가고 그 이세벨이 그러면은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아주 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나봇이 사는 그 성의 장로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나봇을 죽일 음모를 적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 편지에는 바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 거짓된 증언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증인들로 인해서 나봇은 무고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인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 같이 내 증거로 인해서 한 영혼의 생사가, 인생이 달린 심각한 문제가 그만큼 의미이고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확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큰 책임이 있는 이 자리,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된 자들로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게 해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또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셨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자들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가시고 담대하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라는 것은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에게 예수의 핏값을 돌린다고 위협하는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이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증인의 삶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을 죽일 수는 없고 하니까 책짓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능력,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욕을 먹고 채찍에 맞는 것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 도리어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증인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끝까지 죽음에까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르렀는지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인으로서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채찍을 맞고 죽음까지 이르는 것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과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순교자라는 단어로 파생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는 그것 때문에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보고 나아가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이 땅에 세우신 증인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과 전진하는 사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 한 사람의 영혼에 죽고 살고가 달려있고, 한 가정이 죽고 살고가 달려있고, 한 사회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